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총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셨는데요. 이때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의 말씀인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인데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빼앗기고 끝자리로 가게 되지만 반대로 나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신을 청한 주인이 자신을 높이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잔치를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 친척, 특별히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교훈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날이 안식일이고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회당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식사는 회당 의식이 끝난 이후에 가지는 식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이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했긴 했는데 그 분위기가 아주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고요. 뭔가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수종병 걸린 한 사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종병은 근육 조직과 혈관 속에 액체가 고여 물을 빼내야 하는 그러한 질병인데요. 이제 당시 랍비들에 의하면 이 수종병은 부도덕한 생활에서 오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을 앓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왜 있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있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는요 생명이 위급한 질병만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수종병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인 줄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자기의 소나 나귀 혹은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대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나 아들은 귀히 여기면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한 병든 사람, 낮고 천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고 중요한 낙이나 소, 아들은 소중한 것인데 지금 수종병 든 한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가지고는요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수종병 환자를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대조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높은 자리, 즉 상석에 먼저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3절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금 한 수종병 걸린 사람의 회복보다 자기의 전통이 더 중요했지요. 더 나아가 자신들이 지금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먼저 앉는 것, 자기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금 먼저 좋은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빼앗겨서 저 끝자리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어서 맨 끝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들을 청한 호스트가 와서요, 더 높은 자리로 그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자에게 높아지는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은 참된 진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기를 청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청한 자는 1절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12절입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무슨 말입니까? 식사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금 음식을 베풀려고 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특별히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13절에 말씀하는데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수종병 걸린 사람들과 같이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이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 마지막 부활의 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그 당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초대받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길 원했고 사람들의 많은 인기와 또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높은 자리와 자기의 이런 인기를 자기의 존재감으로 삼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수종병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을 엿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자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을 뿐,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낮은 곳에 있는 가까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의 세 개의 내용은 모두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정말 낮은 곳에 있는가?
아니면 계속 높은 곳을 보고만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스스로를 낮추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삶을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사셨고요. 또한 부활의 날에 그러한 삶에는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내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낮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낮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